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간 형제들을 보게 되고,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. 이것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,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,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어떤 사실이냐면,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는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즉,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자유롭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. 믿으십니까? 아멘.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. 얼마나 악한 행동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고 내 삶에 연약함이 있고,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.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하나님이 섭리로 사람들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만,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아주 너무나 놀라운 말씀, 나는 요셉이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. 나는 요셉이라라고 할 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며 이제 이 두 번째 만남 속에서 요셉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, 내가 요셉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자라라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. 당신들이 나를 판 자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. 지금까지 두 번이나 형제들은 우리 아우가 없어졌다, 우리 아우가 죽었다,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짐승들이 잡아 먹었다, 이렇게 표현했죠. 근데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사실은 그 형제들과 요셉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팔려나간 요셉이 나를 판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? 사람에게는요, 늘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. 사실 결정적인 악한 마음과 생각은 다 숨겨놓고 부수적인 것만 적당히 둘러대어서 요만큼만 죄송하고, 나는 이만큼 좀 어렵고, 나는 이만큼 힘들고, 뭐예요? 자기 포장에 능한 게 인간입니다. 그러면서도 또 한 부분에서는 나는 결백합니다,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인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망치를 가하듯이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왜 이렇게 둘러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? 라는 정죄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나를 판 자라고 말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, 이미 요셉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과거가, 지난날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,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그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유롭게 하더라도 요셉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요셉은 이미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정말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,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.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, 한탄하지 마소서.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.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
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하죠.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악의 일들에, 세상이 준 악한 것들에,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일들에 붙잡혀서 그 힘에 의하여 지금 여전히 둘러대는 인생을, 계속해서 변명하는 인생을, 계속해서 탓하는 인생을, 아니면 그 가운데 마음이 움츠려들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, 한탄하지 마소서,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. 아멘. 자신의 애굽으로 온 것이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 믿으십니까?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.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. 끊임없이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.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. 돈 때문이 아니에요.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그 위에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. 믿으시기를,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왜 이게 중요합니까? 그 모든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더라도요, 그건 바로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상처에, 과거에 핑계대고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이 만약 총리가 되잖아요.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제일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. 오늘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뭡니까?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.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.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보내신,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,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게 나한테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,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나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줬지만,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아팠지만 뭐예요?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. 그랬을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.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. 아멘.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, 즉 이 아픔의 기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이야기들을 나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주려고, 할렐루야,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시려고, 할렐루야,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, 또 누군가를 살리게 하려고, 나도 또 그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이 고백을 요셉은 할 수 있게 되었는데, 이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좀 잡아 나가기를 원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나는 요셉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서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먼저 자기 소개를 할 때요, 늘 자기 생각을 할 때 자기 상황과 자기 모습을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나는 요셉이라 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자신을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나는 요셉이라 라는 말 속에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요셉입니다. 지금도 내 상황의 모든 총리가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. 나는 주님을 믿는 요셉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돼요. 나는 하나님의 사람, 나는 주님의 종.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근심하지 마세요. 한탄하지 마세요. 오히려
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. 이건 참 중요합니다.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가끔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. 우리 아이가 세상으로. 우리 아이가 참 뜻대로 안 돼요. 그런데 있잖아요. 정작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예요. 부모가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. 오히려 부모가 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뭐예요?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. 할렐루야. 주의 백성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야 교회 나가라.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?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.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.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. 네가 주님의 백성인 거. 이 얘기를 뭐예요?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를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.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. 이찬이에게 핸드폰을 주고 이찬이의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하면서 어떻게 저장할까 고민을 했어요. 한참을 고민했습니다. 사실 며칠을 고민했어요. 물론 전 이찬하고 번호 뭐 이렇게 저장해도 되잖아요. 근데 좀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 이찬. 그러니까 핸드폰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이찬이. 나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.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.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. 얘는 그냥 이찬이가 아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다.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.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없는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. 나는 요셉이라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 내가 먼저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러니까 나를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세우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.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자꾸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는 거, 매일 기도하는 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.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흔들흔들 하잖아요. 아닙니까? 두 끼만 안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? 불가능해요. 인간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. 주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는 요셉이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두 번째로는 분명한 부르심을 끊임없이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장면에 세우는 축복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 나를 판자라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요셉이 지금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또렷이 알고 있는 거예요. 총리의 자리에 왜 있냐면 하나님이 과거만 끊어낸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판 나에게 그 억울한 일을 말한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당신들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아니 충분히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만은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더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요셉은 가는 것입니다. 지금 내가 있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흉년이 2년 됐거든요. 조심하세요. 아직 5년 더 남았어요. 그러니까 5년 먹을 거리를 내가 다 줄게요. 준비해 줄 테니까 이곳에서 사세요 라고 하는 게 뭡니까? 그 요셉의 마음이 커서? 아니에요. 위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싶으면요,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약속이죠. 두 번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. 인게이지먼트라는 참여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속 참여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. 내가 쓰레기를 치우고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가르치고 찬양하고 내가 섬기고 인게이지먼트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복음을 전하고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때 뭐예요? 그 인생은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. 나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. 제자입니다. 그 참여의 일들에 요셉의 삶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?
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, 아니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이 세상에 두시려고, 원수인데 그 원수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.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.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게까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?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, 주님의 명령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인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애굽의 힘이 강해도 하나님은 그 명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놀라운 복의 실현인 것이죠. 여러분, 우리 안에 뭔가 환경이 달라져서 새로운 게 아닙니다. 환경은 똑같아요. 내가 뭔가 더 건강해지고, 아니에요. 그렇지 않을 겁니다. 더 많이 가져서, 아니에요.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계속 받는 거예요.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.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기 기뻐하시는구나.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 뭐예요? 다른 것을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 다른 것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. 그게 예전에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돼. 이러면 안 돼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노예든 총리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약속의 성취의 자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약속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. 우리도 늘